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틀 전에 이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틀 전에 와서 갑자기 뉴스를 펴봤더니 이러한 참 이상한 좀 정말 마음이 아픈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40몇 살과 50몇 살이 먹은 두 명의 형제가 macaroni and cheese, 그 치즈를 범벅한 그 macaroni에 대한 그 다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칼을 가지고 그 다른 형제를 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모질라고 사회가 민족을 미워하는 것도 모질라서 이제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이제 다툴 것이 없어서 경제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땅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닌 macaroni and cheese, 그런 참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거를 가지고 싸우다가 칼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버스턴 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형제 둘이서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몇 개를 터뜨리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열심히 마라톤을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어떤 사람의 다리가 날라오고 자기 어깨에 그 사람의 다리나 뭐 팔이 떨어지면서 정말 이건 케이오스라고 그런 이야기가 인터뷰에 떴습니다. 정말 하루 한 시간도 정말 어떤 크라이시스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종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저희들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실 크리스찬들만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논 크리스천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또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군요. 이제 세상의 끝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많은 날짜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non 크리스천들 또한 하게 됩니다. 제가 한 1년이나 2년 전에 본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최근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영화는 한 1, 2년 전에 나왔던 Take Shelter, 피난처를 취하라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이러한 꿈을 매일 반복적으로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그 남자가 꿈속에서 하늘에 아주 어두운 구름이 회색 어두운 새까만 구름이 몰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노란 농약을 섞은 것 같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비를 맞은 새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상한 병을 앓게 됩니다. 또 그 비를 맞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정신으로 변해서 좀비처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하고 살아남으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살을 떼먹고 이런 꿈을 그는 꾸면서 악몽을 꾸다가 이제 번쩍 일어나고 합니다. 근데 그런 꿈을 매일과 같이 반복을 하던 과정에 그는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인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께서 그 나이 때쯤에 젊으셨을 때 정신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같은 증세가 당신 삶에도 지금 일어나는 것 같네요. 빨리 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남자는 자신의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것이 진짜 될 일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저금해놨던 론을 다 빼기 시작하고 또 빚을 내기 시작하고 그 모든 돈을 다 써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의 사람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밤마다 나가서 전깃불을 켜놓고 땅을 파면서 그곳에다가 하수도도 넣고 화장실도 넣고 음식도 채워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과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아빠, 남편이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하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내일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들어가야 되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이제 부인과 그 아이의 부탁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내일이면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하러 바닷가로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과 아이와 함께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그가 그렇게도 많이 꿈꿨던, 너무도 익숙했던 그 검은색 구름이 하늘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뚝뚝뚝뚝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 비를 손으로 봤더니 그 꿈에서 봤던 녹물이 섞인 것 같은 노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영화는 씬이 마칩니다. 그 영화를 본 많은 영화 크리티크, 영화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퍼블릭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한 uncertainty, 그러한 모르는, 앞날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을 굉장히 잘 그려지고 있는 천재적인 영화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헐리우드라고 하면 저는 헐리우드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헐리우드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슬림도 많고요. 정말 세계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말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온 것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정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때, the end times를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서의 처음서부터는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테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서뿐만 아닌 많은 prophets, 예언자들이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들입니다. 이 오늘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이 Day of the Lord가 확실히 그려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잘못된 것들, 정말 깨진 모습들, 아파하는 것들, 정말 죄스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벅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날이 오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날을 나의 빛으로 삼아서 오늘 용기 나서 살 수 있어. 그날이 꼭 올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올바로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고 다시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랫도록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올바르게 하시는 그날을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꿈과 같이 그들의 힘처럼 그들의 빛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한 메시지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교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날을 나의 삶 속의 힘으로, 정말 나의 삶 속의 참된 빛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날을 나의 목표로 살고 가는 교회라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서 1장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모압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나빴습니다. 저렇게 악하답니다. 예, 저희들을 저렇게 짓밟고 저렇게 산답니다. 예, 하나님 저렇게 심판해 주셔야죠 하며 박수를 치며 아마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서 1장이 지나가면서 2장이 들어서면서 더 놀라운 메시지는 나머지 아모스서 2장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 오늘 저희들이 보는 말씀부터 아모스서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웃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참된 쇼킹한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나의 힘으로, 정말 나의 삶의 의미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소망하며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커뮤니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친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잘한다는 메시지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교회에게, 저희들에게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깨고 일어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5장 6장 아모스 5장 6장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Woe to you who long for the day of the Lord. 화 있을진적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야. 화 있을진적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오는 5장 6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적 woe to you라는 그 표현은 누군가가 죽어서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갔을 때 시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정말 분노하는 그것이 바로 woe to you, 화 있을진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화 있을진적, 내가 너희를 시체와 같은 죽어있는 너희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노라. 정말 분노하노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정말 분노하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내가 정말 통곡을 하노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산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메시지이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5장 21절부터 23절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너희의 모든 노랫소리마저 제발 고만해 주길 바래. 너희들이 하는 찬양 소리도 고만해 주길 바란다.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고 내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제발 고만했으면 좋겠어. Stop it.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곳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길래 왜 그렇게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런 엄격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도대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마라나타를 외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리도 엄격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아모스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 많은 비전을 보여주신데요. 8장에 나오는 마지막 한 가지 비전은 아주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전 이것을 생각하면 참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곧게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오늘 말씀 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많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하는 이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무엇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정말 it's okay, 다 평탄하다고, 왕성하다고 보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혼자라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스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아주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제가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cats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cats.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단어는 마지막, 종말, 끝, 심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소리가 참 비슷한 cats라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소리가 참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아모스야, 많은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무엇을 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아주 잘 익어서 때가 임박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과일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그거를 보이십니다. 그래, 아주 잘 익은 것 같고 순수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아주 달콤한 것 같고 잘 있는 것 같지만 내 심판대 앞에 쓴, 내 칼날이 이제 들고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쓴 과일, 이제 쓸모가 없는 신선한 때를 다 잃어버린, 순수함을 잃어버린, 단 것 같지만 썩어져 가기 시작한 그런 과일을 아모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모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네 가지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네 가지의 메시지를 8장 2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 네 가지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시작하십니다. 그날에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네 가지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오늘 그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는 2장 끝에 나오는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은즉,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웃된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 정말 악하고 정말 잘못 사는 것 같고 정말 시대를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나름 잘 달려왔다고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를, 여호와의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더 이상 지나치지 않으리라. 내가 많은 순간 그들의 삶을 지나치며 용서했고 그냥 mercy, 그냥 용서로 자비로 봐줬지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3절부터 8절 말씀에 첫 번째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큰 목소리로 3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메시지 3절 8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분노하시며 통곡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화 있을 진적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라고 외치시고 있는지,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썩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은혜를 잃어버리고 썩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곳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 이날은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날만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라는 그 절기들을, 그것도 언제 빨리 지나가서 다시 내가 내일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오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늘리고 저울을 더 작게 해서 더 그 사람을 속이는 걸로 내가 돈을 더 자신의 유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진미를 팔자 하는도다.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도우고 먹이고 옷 입히고 그래도 모질라는 중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진미를 팔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노예로 신발 한 컬레로 그러한 가격으로 그 사람을 살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며 삶에 미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려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노예로, 나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전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전에도 위에도 그랬고 조상들이 다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날도 없고 내일을 아무리 열심히 위해 살아봤자 내일이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었고, 아무리 내년을 열심히 위해 준비하며 살아봤자 그 다음에도 또 노예로 사는 것이고, 내 자식을 아무리 열심히 키워봤자 내 자식 또한 노예로 크는 것이 그들의 앞날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서 이끌어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민족으로 세우신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왔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먹이고 내가 내 자신을 입히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더 짓밟고 내가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짓밟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 다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보시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저는 건강하다고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왔던 저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시체와 같아. 내가 너를 오늘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노라. 어떻게 크리스찬이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어떻게 내 은혜를 잊고 산 자들이 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먹이고 내 자식을 키우고 내 가정을 이끌고 내가 지켜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니? 내가 너를 보면서 오늘 통곡하노라. 내가 너를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분노하노라. 왜 크리스찬이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로 아내로 살고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 내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다리가 부을 정도로 돌아다니며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만큼 그것이 소유되고 있는지, 그것을 얼만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시며 살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참 가슴 아픈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내 이 말을 들으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이러한 타이틀, 이러한 묘사를 주십니다. 땅 연약한 자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려는 그러한 자들아.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제 가슴속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 하나님의 신부,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보물, 보석, 하늘의 별, 빛과 소금, 새벽 이슬, 의의 나무, 시냇가에 심어져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도 그리시고 원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보시며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이곳에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온 세계를 돌아가는 걸 봤을 때 크리스찬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다시 새롭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85%의 세계 물질은 아직도 인구의 20%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20% 중에서도 아주 작은 탑 1%가 그 모든 소유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7명에서 1명의 아이는 아직도 굶주려서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명을 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음식이 넉넉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참 정말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음식이 넉넉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이 매년마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필요 없는 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만을 봐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국 안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인건비가 저희 나라에서 낮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조금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어차피 돈을 그곳에서 못 벌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그런 취급을 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그러한 거짓말을 시키며 저울을 속이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시간은 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이익을 세울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낮출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매년마다 자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울증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셔서 자식에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자살하시는 그러한 뉴스가 또 떴습니다. 또한 한국 안에서 있는 많은 여성과 또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취급을 낮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곳에 서서 특별한 어떠한 페미니스트나 여성 운동이나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한 운동을 하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은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도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교회의 자연적인 반응은 바로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게 됐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의 가운데, 이러한 불공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잘 부르시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 없네. 그 찬양 도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정말 고통받는 아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매주마다 찬양을 드리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는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은 드리면서 정말 그 잘못된 양심, 편견과 불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변명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자로서 한국에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똑같은 불의를 저희들이 자식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큰 어떤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거인들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룩과 같이 정말 세상이 퍼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원한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향해 이런 목소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아, 불의를 행하고 편견을 선택하는 자들아, 약한 자의 목소리, 생명마저 침묵하게 하는 자들아, 돈과 명예, 사는 것들에 눈먼 자들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잘못된 눈금 하나도, 저울의 눈금 하나도 그냥 스쳐보시지 않아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저희들의 선함이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의 악함이 그분께서 영영 잊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정말 교회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정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이 땅의 모든 깨짐을, 모든 연약함을 주님 예수님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매일 한나와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만큼 너희들 삶 속에서 그것을 펼쳐나가렴. 그것을 오늘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그 나라를 펼쳐나가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Schindler's Lis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옛날에 독일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이랬던 시대의 일을 그려놨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쉰들러라는 굉장히 돈이 많은 독일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세상을 즐기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남자였는데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그 유대인 한 분을 자기 공장에 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이 특별히 그 사람을 불쌍하게 도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라는 기회를 그에게 마련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살게 됐고, 그의 친구들과 친척과 이제 말이 퍼지면서 신들러의 공장만 가면 유대인들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공장에 들어가게 돼서 빠른 시간 not too long.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금세 그 공장에는 몇백 명의 유대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엔타이 나치였던 나라들이 다 독일을 쳐들어가게 돼서 나치의 그 리짐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때 쉰들러는 일단 독일 나치를 서포트했다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의 부인과 함께 그 공장에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쉰들러가 떠나는 그 씬에서 유대인들은 그 쉰들러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 모아서 그에게 선물을 합니다. 쉰들러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그를 태우고 이제 도망가야 할 차가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 내가 없었다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이것만 없었더라면, 이것만 포기했더라면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가진 이거 내 시계만 풀러서 팔았더라면 적어도 10명은 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통곡을 하며 자기 몸에 지닌 모든 것을 다 밉게 보기 시작하며 통곡을 하며 그 모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차가 떠나면서 영화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선 그날,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것만 제가 욕심을 안 냈더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제가 이것만 포기했더라면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제가 그 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저 사람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분노나는 그것을 참았더라면 나의 자식이 저렇게까지 주님을 떠나진 않았을 텐데, 제가 그때 그것을 참았더라면 나의 가정이 깨지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가족에서 떨어져 있고 저 혼자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참 외롭고, 미국에 있으니까는 사역이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 사역 중에서 가고 싶은 만큼 다 갈 수 없고, 제가 아직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고 참 답답한 마음에 그날 아침에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왕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목자야. 내가 원하는 것은 왕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목자야. 여러분, 저희의 관심은 때로는 너무나 많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있고, 편안한 곳, 지위가 높은 곳, 영향력 있는 곳, 알려진 곳, 조금 살만한 곳,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을 살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매일매일의 순간보다는 교회에서 섬기는 1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시간보다는 교회 무대 앞에 섰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나의 관심은 잘못된 눈금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곳에 있어. 나의 관심은 목자에 있어. 나는 목자를 만들어서 양떼를 이끄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는 거야. 왕자는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끌기 쉬운 사람들이라면 왕자도 섬길 수 있겠죠. 근데 양떼처럼 말 안 듣고 때리고 싶고 정말 속상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왕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해 쓰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왕자가 아닌 목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의, 넌 크리스찬,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벌써 입었기에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순교자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은 은혜를 입은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보존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살리는 것밖에,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종말, end times를 사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신문에 떴습니다.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신문에, 미국 신문에 이렇게 두 개가 떴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총과 음식을 준비하세요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죠. 총과 음식을 준비하세요. 음식이 없을 거니까 음식을 준비하시고, 음식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니까, 폭력적으로 될 거니까 총을 준비하자는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크리스찬의 참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준비의 모습은 총과 음식을 갖추는 것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라도 주님과 함께 나가는 목자의 모습이죠. 순교자의 모습. 주고서도 또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더 주고 싶고, 그러고 싶다면 내가 이것을 벗어라도 저 사람을 입히고 싶고, 저 사람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때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은행에 남겨두려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그러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잡으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떠한 미래를 꿈꾸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들으며 저희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9절 10절 말씀 각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의지할 수 없다. 과거를 cannot depend on past history. cannot depend on past history. 과거를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9절, 10절에서 읽은 그 두 절 가운데는 저희들이 아마 들으시면은 여러분 금방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실 때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모세의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피의 제왕, 개구리, 파리, 가축, 독종의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장 두 개, 클라이맥스였던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두 가지가 지금 9절, 10절에 비슷하게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그때의 애굽 시대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갖고 나오려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뿌듯해하며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방패로 삼으면서 나오며 그 찬양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달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언약을 맺은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셔 하고 그렇게 그것이 전달돼 왔죠.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쇼킹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편안해진 complacent,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이 된 그들의 그 착각을 깨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젠 너희가 나의 적이 되는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애굽 백성에게 했던 그 재앙을 내가 똑같이 너에게 할 수 있어. 과거엔 내가 그렇게 아니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그것을 이웃에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깰 거야. 이제는 과거의 그 일도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할 수 있어. 과거를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앞으로 나가렴. 이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저희들 가슴속에 다 생각하며 내가 한때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어, 한때 굉장히 열정 있는 크리스찬이었고, 한때는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크리스찬이었고, 한때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를 주님 위에 바치겠다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였어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 있으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과 나는 베스트 프렌드였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새롭게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저희 또한 괜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목발로 삼은,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괜찮지 않아. 새롭게 은혜를 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되면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교회나 이런 체리티 하는 분들이 양로원에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양로원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되니까 모두 이제 패밀리 타임으로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양로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것을 가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가족 때문에 이제 한국에나 일본에 가지 않는 한,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면 양로원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로원을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양로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시카고 한 서버브스에 있었던 양로원인데, 거기에 갔더니 굉장히 놀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층에 갔더니 한쪽 구석에는 웨딩 스테이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대가 있었고, 거기에 웨딩 드레스가 걸려져 있었고, 이렇게 베일도 걸려져 있고, 화장품도 놓여져 있고, 막 그렇게 다 웨딩을 준비하는 여자의 그런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조금 더 갔더니 저쪽 구석에는 아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과 같이 생긴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의 침대와 옷들,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 이 곳곳마다 그런 스테이지가 있길래 인생의 다른 스테이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곳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가장 인생에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다시 relive, 다시 사시는 그러한 스테이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서 그 웨딩 스테이지 그쪽에 있었던 그곳에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서 머리를 이렇게 빗으시면서 네일을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그날 결혼하신다고. 참 그것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정말 치매라는 그 병이 참 가슴 아픈 병인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헤어쳐 나오질 못하고 오늘 현실, 지금 프레젠트를 사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머물시는 그러한 병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병에,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지금 프레젠트를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누리며 그분과 같이 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한때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그곳만이 최고신 줄 알고,
정말 그것만이 최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인 줄 알고 그것만을 relive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와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새롭게 오늘 부어주실 그 은혜 받으며 다시 새롭게 세워지며 변해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또 세 번째 오늘 메시지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진 말씀이 됩니다. 순종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람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헤매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어떠한 음식, 필요한 그런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모습을 생각합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다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헤매이듯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지만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갈급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인생의 라이프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에 어떤 아이들이 가면은,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다 예수님의 사진을 짓밟고서 걸어가실 때 아이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정말 성경책이나 예수님의 사진에 침도 못 뱉고 걸어가지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국 안에서 너무나 크리스티애니티가 풍부한 이 땅에서 자라면서 너무나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무게를 여러분 삶 속에서 차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경고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설교나 교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어떠한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도 순종하려는 저희들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닌 순종이 따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의 이 나라가,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말씀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참된 해답은 신학과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 있는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기근의 때가 오기 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기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 살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에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상된 잘못된 희망과 의지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우상과 희망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젊은 청년들을 아마 이스라엘의 앞날, future,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젊은 강한 청년들이 기절을 할 것인데 그들이 정말 비틀거리며 목이 말라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정말 우상숭배하던 그러한 우상숭배의 장소들과 그런 우상들이 나옵니다. 베델의 금송아지가 사마리아 바로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말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하나는 다나 내 신의 생존을 맹세하여 생존을 가르쳐서 맹세하노라. 또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또 하나의 우상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또 부엘세바라는 이곳이 나오는데요. 그것 또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그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는 표현이었는데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 전체를 가리켰을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모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땅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내가 그러한 우상 숭배라는 자들을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정말 우상을 절대적으로 치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 땅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젊은이들에게, 저희들에게 자식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거셨습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교회의 희망도 청년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그것이 저희들 자신이 됐던 경제가 됐던 저희들 자식이 됐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실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쓰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희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상과 희망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의 양심을 다시 한번 오늘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9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잃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9장에 또 한 가지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비전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베델의 단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란 비전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단 옆에 바로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단을 흔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들이 죽고, 만약에 그곳을 기어 나와서 도망가려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고, 그들이 만약에 하늘로 도망가면 그곳에서 그들을 치시고, 바다로 도망가면 그곳에서도 그들을 만나 그곳을 치시고, 끈질기게 그들을 쫓아가셔서 추구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그런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 가슴 속에, 중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는지, 정말 주님만이 저희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을 다 맡아주시는 정말 주 여호와이신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삶 속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끈질기게 쫓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흔드시고 저희들의 토대를 흔드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꼭 우상을 깨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사실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 정말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위험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생각하세요, 목숨을 생각하세요,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분노로, 정말 괘씸해서,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저주하고 싶어서 저희들을 끈질기게 쫓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실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백성에게 축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 원해서 다시 기초를 흔드시는 그분의 모습일까?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는 그와 같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 인생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 가정이 끝나면 안 되고 저희들 자식들이 이곳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깨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저희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고, 다시 세우시기 원하고,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9장 11절부터 12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마친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분명히 깨우시기 원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동기가 확실하게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장식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을,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그 메시지의 시작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네 가지의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메시지도 시작하실 때 똑같은 표현으로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그때 과거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하시는, 새로운 날을 약속하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떠나갔지만, 그렇지만 오늘 다시 회개하고 내 앞에서 온전케 양심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구하며 산다면 그날에 마치 옛날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하리라. 그날에라고 하며 축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축복이 오늘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또 그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틈을 또 막으시고 퇴락한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분. 밭을 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바로 따르며, 밭을 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바로 따르는 빠른 회복.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바로 뒤를 따르는, 정말 기막힌 축복이죠. 포도를 밟는 자,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에 씨를 뿌리는 자의 바로 뒤를 따르는, 정말 그런, 하나님, 저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빠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어떠한 주인을 삼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구하시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양심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구하며 우생을 없애고 주님만을 구하며 사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시대가 변하고 저희들의 인생의 계절이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잠잠케 나를 이끄시는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 오늘 시간 함께 하실 것을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